자, 오늘 오후에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전 설교 이어서 올바른 헌금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헌금 설교는 오늘로 마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제목으로 장구한 재물을 얻는 축복의 비결, 장구한 재물을 얻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질병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합당한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악한 영이 실제 떠나가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축복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설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구한 재물을 얻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장구한 재물을 얻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지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전 설교를 조금 보충하면 각종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구약적인 우리 헌금 생활, 율법적인 헌금 생활, 외식적인 헌금 생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셨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정 헌금 그리고 이제 각종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구약적인 절기를 지키거나 구약적인 어떤 절기 헌금, 구약적인 절기 예물 이런 예산을 잡지 않고 그런 것을 작정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설교했다시피 구약적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절기들이었어요. 삶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절기. 복습해 볼게요. 자, 무교절, 그 다음에 같이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 안에 이제 무교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무교절,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그 전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대표죠.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가 죽는 이 재앙에도 마음을 끝까지 강팍하게 하면은 얘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가는 바로 그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 고기를 밤새 구워 먹고, 그리고 그 피를 상인방, 이 문턱을 하인방이라고 하죠. 문. 그리고 양쪽 문 틀, 설주라고 그래요. 문 설주. 그죠? 그 너희 인방, 상인방의 문 설주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급하게 그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못 먹거든 다 불태워서 남김없이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발교되지 않는, 부풀리지 않는, 쉽게 말하면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그런 빵을 먹어라. 그것이 이제 무교절이죠. 부풀리지 않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없는, 바로 발교되지 않는 그 떡, 그 빵, 그것을 먹어라. 자, 그 무교절이죠, 그것이. 발교되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것. 그것은 순전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축으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문설주에 그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이는 천사들이 넘어갔죠. 그래서 6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달에 지내려서 6월절이 아니라 넘어가는 절기, 죽음, 사망이 넘어가는 절기. 그러니까 그것은 양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생명의 빵으로 왔다,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넘어가요. 심판이 유월된다. 저주가 유월된다. 지옥의 형벌이 유월된다. 우리에게서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 저주, 지옥 형벌, 이것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경험한 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러니까 무교절, 유월절 안 지키는 거죠. 자, 그리고 초실절이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첫 열매 드리는 거죠. 매년마다. 그것은 신약성에 뭐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뭘 하든 믿음의 첫 열매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구약적인 율법적인 의무적인 첫 열매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처음 직장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법으로 아니라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너무 그냥 감사해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의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정말 나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것은 오케이. 그건 율법적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헌금인 거죠. 그것만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첫 열매니 율법적인 밀가루에 그 첫 술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성미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한국에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초기에 기독교가 너무 못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런 배경을 갖다가 조금 사용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조금씩 쌀을 모아서 성도들이 갖고 올 때, 성미로 드릴 때 목회자들이 그것을 생활할 때 썼죠. 밥 먹고 또 내다 팔아서 생활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법이 되니까 기독교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로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성탄절도 법이야. 뭐 또 추수감사절도 법이야. 맥주절도 법이야. 뭐 또 법 하니까 자꾸 성도들이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난 이만큼 지켰어. 이만큼 지켰어. 그러니까 좋은 의도인데 이것이 법이 되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썩고 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금지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수확을 한 보리, 밀, 첫 수확을 하고 나서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면 보리, 밀 수확을 다 마무리해요. 평균적으로 거의. 그래서 50일째가 되면 수확을 거의 다 마쳤기 때문에 감사해서 보리 맺자. 보리 추수를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켰죠. 맥주절. 그래서 50일 만에 맥주절이 있으니까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수는 순 한국말이에요. 일수는 며칠? 10일이잖아요. 열흘. 그게 일순이에요. 그러니까 순이 5번 지나갔죠. 50일이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 7일이 몇 번 지나가요? 7번 지나가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자,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강림하신 게 50일 걸렸죠. 그 날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이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때 주님이 50일 만에 우리 안에 직접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맥주절은 무엇을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을 상징했던 거예요.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는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맥주절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전히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 성령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제 이거 그 율법적인 거 말고 복음적으로 이것을 좀 승화하면 어떻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밀농사, 보리농사 잘 마감했습니다. 한 6월 정도면 우리나라는 밀농사, 보리농사 거의 타작 다 끝나죠. 6월쯤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해도 밀농사, 보리농사 잘 수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절기 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구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율법은 깨졌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기쁨과 자원함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했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보리농사, 밀농사도 거의 짓지도 않지만은 보리농사, 밀농사를 많이 짓는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 교회마다 하나님 밀농사, 보리농사 올해도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자원해서 감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래야지 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되면 예수님의 사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강림과 맥주절은 같은 날인 거죠. 같은 날. 그 성령 강림 감사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조금 때가 더 벗겨진 다음에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성령님 오신 거
주님이 성령을 오신 건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성령 강림 감사 예배 아주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 안에 그런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 강림 절이 아니라 무슨 예산을 세우고 돈 작정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성도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썩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 영원히 안 하겠죠. 나머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신도들에게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농사 잘 짓고 우리가 우리 집 짓는 것보다 예배당을 먼저 짓자.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드려서 추수한 거 감사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돕자. 교회를 잘 세우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죠. 그렇게 자원해서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근데 그것이 법이 되고 하나의 절기가 되어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율법이 된다면 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 해요. 앞으로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가보자. 올바로 가보자.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런 절기들도 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나팔절, 성경에 대속죄의 나팔절, 이것도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절기가 2개 남아있어요.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대속죄일. 모든 사람이 이제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 자 버림받지만 들림받은 자는 들림받아서 모든 죄가 영속되는 대속죄일, 이 2개가 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실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일을 통해서 그 절기들, 예언된 절기들, 예수를 상징했던 절기들을 다 이루셨고 나팔절, 재림, 대속죄일, 재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 이것이 2 절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런 것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교회가 돈 필요하죠. 안 그래요?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절기 합시다. 그러면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원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건 제 의의가 아니라 그래도 시작할 때부터 교회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올바른 교회로 한번 잘 시작하고 잘 가보자, 그런 의도에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색함으로나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왜? 인색함이 되고 억지가 되면 이것이 또 사람인 죄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을 삼아요. 아, 그래? 그거 다 구약적이야? 다 율법적이야? 그거 안에서 지옥은 안 간대?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각이 또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거 경계하시라고요. 네, 헌금 생활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더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하나님께 들은 일에 아무 관심 없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인색하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되더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더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역으로 가요. 거꾸로 가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제가 설교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도 경계해서 내가 인색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웃들에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것은 또 다시 불신과 불신앙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은 내 의를 드러내서 내 의를 자랑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또 가는 것이고 인색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망각하니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 어느 선, 어느 테두리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을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법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율법 있기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으로 드렸던 자원하여 드렸던 그런 11조처럼 우리도 그 정신으로 11조를 드려도 그 정신으로 드리자. 자, 그리고 우리가 주정헌금을 작정하고 써내게 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로 주정헌금 봉투에 마지막 칸이 다 끝났을 거예요. 주정헌금 헌금 봉투 갖고 계신 분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자 빈 봉투에 자기가 거기다 이름도 쓸 수 있고 금액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수를 해야 되니까 헌금위원들이. 자, 어떤 사람은 그 수입이 일정할 수 있어요. 일정한 수입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목돈을 낼 수 없으니 내가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일에 교회가 사용하도록 내가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내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본인이 성령이 감동된 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금액을 적든지 적지 않든지 그렇게 해서 주정헌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주급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수입이 장사하려고 사업하는 사람들, 이게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 뭐 평균을 본인이 감동되도록 평균적인 금액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수입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액수를 다르게 하시든지 그거는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교회 일에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정헌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름을 쓰시면 거기 칸을 만들어 드려서 찾기 쉽도록. 아니면은 매주마다 쓸데없이 빈 봉투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그래서 그 편리성을 위해서도 주정헌금 봉투는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 거 1년 쓰면 되니까요. 그럼 봉투를 낭비하는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외의 것들은, 나머지 것들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을 때 그냥 감사의 내용을 적거나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건 감사헌금이죠. 그죠? 뭐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애들 때문에 감사, 뭐 사업 때문에 감사, 뭐 때문에 감사, 건강 주신 감사. 그것은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봉투 3개만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할 때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게 되어서 건축헌금 봉투를 마련했어요. 구분하려고 그래요, 재정을. 우리가 이전을 해서 다 마무리되면 건축헌금 봉투는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뭐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야, 너희 교회를 더 큰 데로 옮겨야겠다. 이거 예배드리기 너무 불편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건축헌금 봉투를 꺼내서 또 해서 또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헌금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전에 설교했죠. 그 IT 저는 막 답답해요. 막 가슴이 막 타요. 막 그 IT에 내일이라도 가고 싶어요. 한 예배당을 200개를 지어놨는데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 그 선교사님은 건물 짓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해요. 근데 혼자 몸으로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정식적으로 선교사 한 사람만 좀 보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교육적인 것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정식으로 배운 그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조금만 뒷바라지,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뒷바라지를 해준다면 1년에 몇 차례씩만 왔다가 세미나만 해주고 가도 그들은 신학이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두 권을 쓰고 설교한다는 둥, 그 성령의 역사도 아닌데 굉장히 성령의 역사처럼 오해하는 것, 굉장히 뭐랄까요? 영적으로 좀 혼탁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단이 들어가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먼저 그런 나라에 간다니까요. 그냥 답답하죠. 그 선교사님이 IT 전역을 한 번 돌면 2달이 걸린대요. 곳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예, 지난번에도 2달에 걸쳐서 한 번 순회했는데 2달이 걸렸대요. 근데 갔다 오면 마음이 안 놓이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그 리더들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센터를 지은 거예요. 큰 센터. 한 2,000명인가 들어가는 큰 센터를 지어서 매주마다 그곳에 집합시켜서 거기서 세미나하고 기도훈련 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또 보내서 올바로 목회하게 하고. 근데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다 후원이고 뭐이고 다 끊어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가 손 벌리지 않고 나름 열심히 하다가 돈이 바닥이 나는 거죠. 숙소에서 재계약을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당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고요. 그런 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쌓아놓으려고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헌금 생활을 성경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전 설교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겨우 자기 구원을 지키는 그런 정도의 우리 삶이 아니라 돈을 오히려 지배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겨우 내 영혼 하나, 그리고 겨우 먹고 사는 것, 그것으로 인생 끝나면 그것도 감사하죠. 천국이 어딘데. 어쨌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것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더 성숙해서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넘어서자 이거죠. 그 수준에서 넘어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불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사용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는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불이 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구한 재물을 얻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하나님께 갈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그 일을 만나주시고 그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부귀가 있어요. 누가 갖다 쓸 거냐? 그거죠.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는 부귀가 있대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도 있다. 장구한 재물. 갑작스럽게 부자 되어서 다 탕진하는 졸부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구한 오래오래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는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할 때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셔서 그 곳간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참 선교지도 돕고 싶고요. 교회도 세우고 싶고요. 아이고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데 그건 내 몫입니다. 내 몫임. 막 그런 거 막 불타지 않아요? 지금 돈 없어도 소원은 일어나지 않냐고요. 그럼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지옥 안 가려고, 혼 안 나려고, 혹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섭섭할까 봐 겨우겨우 그런 헌금 생활을 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목숨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어떻게든 더 하나님이 더 부풀려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오전에 설교했던 그 축복의 마중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1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심으려고 하는 자, 심는 자에게는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의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니 하나님, 저에게 한번 부어주세요. 그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심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물질 관계를 믿음으로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하나님, 이거 제가 쓸 것 쓰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 심어. 그러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럼 더 풍성한 것을 주시겠죠. 그럼 그 성도의 삶이 쪼달리겠냐고요.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 자식 기르는 일에 돈 없어가지고 못 기르겠냐고요. 삶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윤택해지고 하나님 일도 잘 되는 게 맞죠. 교회는 살지고 건물 사고 땅 사고 성도는 지질이 가난해지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고 윤택해져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넉넉하게 쓰임 받겠죠. 그럼 하나님 일도 잘 되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성도에게 또 부어주시겠죠. 그 성도는 더 풍성해지고 삶은 더 윤택해질 것이고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더 많이 베풀게 될 것이고 성도 간에 더욱더 베풀음이 있을 것이고 구제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 풍성함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풍성해지면 그거 가지고 또 복음 전도를 해서 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썩지 않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물질이, 돈이 순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믿음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자, 전도하는 자, 전도하는 일에 물질을 쓰임 받은 자, 어쨌든 그 복음의 일에 쓰임 받는 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 그들과 주님은 그들을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복음과 함께 살고 싶잖아요. 죽음은 이미 초월해 버렸고,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만 사는 것이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러 가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끝이잖아요, 끝. 그렇죠?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얽매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영육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선교하는 일에도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기업들도 그 일에 변함없이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변함없이 그 기업의 대표들이 그 일에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수의 그런 기업인들도 있어요. 간증 같은 거 들어보니까 여전히 잘 되더라고요. 코로나 속에도 잘 돼요. 잘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가정마다 그런 환경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주일 학교, 교회 학교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다음 세대를 교회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거의 바울의 수제자격이죠. 수제자격.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죠. 아이들이 성경적인 구원관을 잘 정립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탁월하다. 이보다 더 탁월한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성경만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가정마다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부모가 전문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기는 쉽지 않겠죠. 해야 되지만.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양육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다음 세대들이 계속 배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막 개척할 때 그 산에서 기도하면서 크게 그거거든요. 교회를 막 세워야 된다. 한 교회를 막 덩치를 부풀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교회를 막 곳곳에 막 세워야 돼. 그리고 전 세계에 막 선교사를 보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안 돼. 도대체 역사를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제 성경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 교육마저도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그러니 기독교 학교가 절실한 거죠, 절실한 거죠. 그게 막 속에서 불타요. 작년 한 해 동안은 개척하기 전에 그것이 불탔다가 작년 한 해 개척하고 나서 막 정신 없으니까 사실 그것들이 마음속에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올해 들어와서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그것이 속에서 막 꿈틀꿈틀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막 속이 타는 거죠. 속이 타. 우리 한 사람이 사모가 아우 이렇게 입냄새가 나요. 내가 속이 타서 그래요. 속이 타서. 입에서 나는 게 아니야. 속이 썩어서 속이 타. 아유, 교인들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데 우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조현병 환자가 있는 거야. 왜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것이 비로소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나는 큰 목회하기는 틀렸나 보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어떻게 큰 목회를 하지? 그러잖아요. 물론 사역자들이 많아서 다 그것들을 커버해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야 숫자 많아가지고 뭔 소용이냐고. 이 손이 안 가면 이거 뭔 소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잘 성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직분자 임명할 때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미리 먼저 부탁을 드리면 특별히 성도를 이렇게 보살피고 관리하는 그런 직분자들은 똑같은 목회자예요.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 목사, 그 직함이 없는 것이지 똑같이 목회자와 목사와 함께 주의 양떼들을 성도들 함께 보살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목회자들한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성도를 보살피고 또 섬기고 관리하는 그런 직분에 임명이 되거든. 같이 동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 리더 혼자 바쁘게 뛰어다니는 조직은 성장할 수도 없고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아주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수백만 명을 이끌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어요. 밋하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잘잘못을 좀 가려주십시오. 그 재판이죠, 재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사이 죽게 생겼어요. 모세 사이가 죽게 생겼어요. 장인 이드로가 쳐다볼 때. 모세 장인 이름이 뭐라고요? 이드로가 왔어요. 가만 보니까 야, 모세가 참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하는구나. 아니 그 허들의 것까지 다 저렇게 재판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며 또 얼마나 지는 지치냐. 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 그래서 장인이 모세에게 건의를 하죠. 그러지 말고 1000부장을 세워, 100부장을 세워, 50부장을 세워,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충분히 재판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백성들을 그 보살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게 하고 1000부장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어려운 것은 네가 재판해주면 백성들도 기다릴 필요 없고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고 너도 할 일만 하면 되니 얼마나 좋냐. 장인어른 듣고 보니까 대처나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옳게 받아들여서 조직이 생긴 거예요. 그 광야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성경적으로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있고 또 밑에 사역자가 있고 또 관리하는 회장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청년 같으면 헬퍼까지 순장까지 있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다 일사불란하게 잘 돼야 되는 거죠. 내년에는 3년 차에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일에 아이고 나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목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전 3가지 하나님의 마음 좀 주세요. 2번째 하나님의 지혜 좀 주세요. 3번째 하나님의 능력 좀 주세요. 매일 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겁니다. 맡긴 사명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3가지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애들 1등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저 그런 기도 안 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좀 주세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수준이 아니라 나 먹고 살 것 있어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열정, 그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장구한 재물을 주시고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겨우 나 하나 사는 것보다 남 도와주며 살면 좋잖아요.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한데 다른 사람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 살려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겠어요. 은혜를 알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성하게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또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주님이 늦게 오시면 다음 세대 잘 세우고 훌륭한 교회 딱 남기고 우리 천국 가면 얼마나 값져요 인생이. 그렇죠? 기독교 학교 딱 세우고 후대에게 딱 주고 우리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냐고요. 그렇죠?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21년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10원짜리 한 장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수가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눈물겹게 손에다가 코 묻은 돈,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 설립하는 날, 설립 예배 드리는 날, 저 얼굴도 몰라요. 지금도 그분 얼굴도 기억 안 나. 성함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봉투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손이 꽁꽁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시기 손이 이렇게 차세요. 붙여서 사시는데 버스비 아끼려고 무덤으로 이렇게 주소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손이 꽁꽁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별거 아닌데 꼭 개척하는 일에 꼭 쓰세요. 그래가지고 콧물이 줄줄 나오시는데, 그리고 코 묻은 돈이에요. 그 손에 딱 쥐어주시고, 그분이 또 걸어가셨어요. 집에까지. 수급자시래요, 수급자. 본인이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드릴 수 없대. 그래가지고 봉투를 열어봤는데 큰 돈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큰 돈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날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눈물 나가지고. 그럼 다른 분들도 없는 중에 뭐 200만 원, 없는 중에 뭐 그 이상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없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도 없는지라 그냥 받았어요. 제가 있으면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다 왔어요. 한 번도 교회가 어느 교회, 교단에, 우리 지방에 단 한 번도 손 내민 적 한 번도 없이 하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지방에서 개척했다고 매달 얼마씩 보조하는 게 있대요. 그거 선교사들 후원해 주세요. 그게 한 1년 동안 30만 원, 2년 차는 20만 원, 3년 차는 10만 원, 3년 동안 개척하는 교회 쭉 나오거든요. 우리 차례가 됐어요. 교회 차례가. 근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그거 안 받아도 충분히 교회가 운영될 때예요. 가지고 우리는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필요한 선교사들 그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몫을 그쪽으로 지방에서 돌려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1부, 2부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신지 잘 이해를 하셨나요? 마귀라는 놈은 돈 내라는 거구나. 그렇게 들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그것이 교회도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